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3월 11일 벌써 3월의 두 번째 주 강서 주중 예배로 오셔서 너무 환영하고요. 특별히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가정에서 또 개인은 집에서 또 싱글하고 캠퍼스는 자기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함께하고 좀 어색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낯설은 상황일 수 있겠지만 마음을 푹 놓고 하나님한테 달려가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잘 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결혼부들은 기쁘게 남편과 아내를 서로 환영해 주면 좋겠고요. 또 혼자 이 동영상을 보고 인터넷에 예배드린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진짜 이렇게 따뜻하게 정말 동구 밖에 나온 아버지의 마음처럼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환영을 깊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신숙 자매로 기도했었는데 자매 그 옆에 근무하는 분이 확진자랑 접촉이 있었다고 했는데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서 너무 이렇게 격려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참 제자들을 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방패, 보이지 않는 그런 쉴드를 쳐주셔서 잘 보호해 주는 것을 너무 느낍니다. 또 오늘 특별히 우리 노혜정 자매, 우리 캠퍼스 자매가 오늘 항암 3차 그 치료를 받았는데요. 아마 정말 쉽지 않은 항암 치료이지만 정말 제자들의 또 강서교회 제자들의 기도로 또 엄마 아빠의 또 그 언니 혜원이의 또 섬김으로 너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거라고 믿고 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혜정에 대한 마음이 점점점 더 격려가 되고 사랑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코로나19 상황을 봤더니 벌써 7,755명이 확진이 돼 있고 벌써 60명 정도의 사람이 이렇게 사망했다고 들었는데요. 확산 속도는 좀 늦어지긴 하지만 새로운 확산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가 인터넷으로 아마 한국 교회는 다 인터넷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많이 기도해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대구교회도 기도해줘서 대구교회는 잘 지내고 있다고 주중에 좀 연락이 왔었고요. 또 우리 중국에 있는 제자들도 지금 그 전 세계 제자들 인터넷 그 디사이플 투데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너무 감사한 소식이 중국에 있는 제자들이 잘 있대요. 그래서 확진자도 지금 거의 없고 정말 그 제자들은 잘 지내고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또 기도해서 고맙다고 전 세계 제자 사이트에 올라와서 너무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는 제가 면역력을 키우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약점을 자랑하자 또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결혼부 몇몇 형제들과 우리 특별히 재욱이나 준호가 이렇게 반응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 특별히 격려가 됐던 건 제주도에 있는 상화형과 도희영수가 설교도 반응해주고 또 근황도 얘기해주고 정말 제주도에 있지만 되게 가까운 데서 반응하는 것처럼 되게 가까운 데서 얘기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주도 상화 형님의 그 집에 어떤 플랜도 같이 얘기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반응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아마 각 미니시별로 싱글은 싱글대로 또 캠퍼스는 캠퍼스대로 설교 반응하고 또 좋은 시간 보냈을 텐데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일수록 카톡이든 아니면 이렇게 화상통화든 아니면 그냥 전화로랑도 자주 반응하고 기도하면 참 좋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설교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설교 말씀은 우리 임효정 목사님이 저희 전임 D그룹이 있어요. 우리 김원 목사님 부부 또 강동기 목사님 부부 또 저희 부부 또 임효정 목사님 부부이 좀 한 소그룹처럼 움직이는데 그 그룹에서 우리 지난 화요일날 미팅을 하고 났을 때 임효정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좀 제가 소화를 해서 저와 함께 좀 연결을 해서 저희 강수교회랑 좀 좋은 포인트가 있어서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임현우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특별히 모세오경을 보고 읽고 배우고 계시대요. 그리고 이제 위대한 하나님을 많이 봤다면 요즘 임효정 목사님 보시는 하나님은 되게 계획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촘촘한 꼼꼼한 세밀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답니다. 아마도 그 레위기를 보면서 또 모세오경을 보면서 이렇게 막 격리하고 구체적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한테 많은 가르침과 또 많은 계명과 많은 율법을 주는 걸 보면서 더 많이 진짜 성경 말씀이 놀랍다라는 걸 깨닫고 계신 것 같아요. 최근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 하나님이 이미 면역력 있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듯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많이 보호해 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나눈다고 합니다. 우리 먼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0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 설교 주제는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성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골로새 2장 1절부터 10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2장 1절에 10절입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여기 골로새서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와 현재의 모습과 아주 많이 연결됩니다.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의 글이고요. 공간적으로는 거의 우리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유럽에 있는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는 제자들, 시공간을 생각해 본다면 아주 멀리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현재 21세기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또 현재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에게 아주 크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여기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얼굴을 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서신서를 적습니다. 그게 골로새서고 그 빌립보서고 많은 서신서를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처럼 인터넷을 보지 못하고 화상을 보지 못해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1세기 제자들이 가장 많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교제는 편지를 써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잘 보지 못하지만 여기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얼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결속하고 있고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있고 격려를 주는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강석의 제자들도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결속되고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애쓰고 있을 거예요. 전화를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카카오톡이나 기존의 SNS 여러 톡으로 화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크고 작은 형제들의 교제를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많이 고립된 것처럼 느끼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더 많이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영성으로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감추어 놓았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이유는 아직도 예수님에게 감춰진 보석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석의 교회 제자들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것을 더 많이 보면 볼수록 새로운 예수님, 감춰진 보석 같은 또 감춰진 보물을 우리 삶에서 점점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꺼내 쓰는 것이 되게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지만 4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라고 또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봤을 때 지금 현재랑 또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신천지라는 한 종교적인 그 모임을 하는 곳이 정말로 말씀을 되게 잘못 해석하고 있고 또 처작이나 헛된 속임수로 사람들을 되게 많이 공격하고 있고 또 많은 가정들 또 많은 신앙을 가진 또 신앙을 새롭게 갖고 있는 사람 새롭게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획물처럼 전달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신천지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고 전국에 또 특별히 대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더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성경 말씀처럼 7절에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다 보면서 저한테 가장 많이 와닿은 구절은 5절이었는데요. 이 구절이었습니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었어요. 이 구절을 보면 육체로는 사도 바울이 떠나져 있지만 사도 바울이 기쁜 이유는 영으로는 함께 있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기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터넷 예배에 좀 우리 현재 현실에 좀 더 맞닿은 말씀인데요. 질서의 하나님, 또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질서를 생각해보고 묵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질서를 볼 때 저한테 가장 와닿는 것은 자연인데요. 다음 구절을 볼게요. 로마서 1장 20절. 자연에 대한 것을 보면 질서를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깨닫게 되어 있대요. 즉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하나님이 지으시는 날씨, 하나님이 지으신 많은 하늘, 땅, 구름, 바다, 이 땅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의 신성을 볼 수 있고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우리 아내를 부탁을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사진을 좀 볼게요. 이 사진 보면 되게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은 뭐냐면 한반도 모양을 한 사진이잖아요. 예, 제가 이 사진 보면서 되게 격려받는 건 되게 그림이 되게 예쁜 그림이 그리고 강원도 영월 정선쯤에 있는 그림인데 되게 참 아름답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 사진은 이 겨울에 산 모습의 사진이에요. 이 사진 봐도 참 뭐랄까 이런 자연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되게 이렇게 편안해지는 것을 눈도 편안해지고 또 눈이 편안해지면서 마음도 좀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 사진 너무 좋지 않아요? 전 이 사진 아마 뭐 스위스 이런 쪽 있는 사진인 것 같은데 이런 그림을 보면 하늘 또 뭐 산, 나무들, 아름다운 호수, 강 같은 호수, 그 다음에 저기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이 있잖아요. 이런 그림을 보면 저는 되게 이런 자연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야생화가 있고 산의 모습을 보면 참 놀랐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러한 산들과 자연의 사진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잠깐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잠깐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은 더 이렇게 힐링이 된다고, 이렇게 뭔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것을 또는 휴식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자연에는 황금 비율이 숨어 있대요. 그게 뭐냐면 1대 1.618. 이게 이제 다비드상에 표현되어 있는 이게 황금 비율이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옛날에 유명하신 분이 그림을 그릴 때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비율이 1.1대 1618 이런 비율이래요. 근데 이 비율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사람이고 사람 몸이고요. 인체 아주 건강한 다비드상을 보면 그 그림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자연을 이렇게 보면 이 비율대로 하나님이 아주 질서 있게 창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내랑 같이 이렇게 우리 동네 봉제산에서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게 되었어요. 이제 3월 11일인데요. 우리가 이제 겨울은 지나고 이제 봄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끊임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순환되고 또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과 별이 뜨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날씨의 변화는 있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많은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운행하는 질서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질서 있게 사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거나 우리 삶의 여러 균형들이 무너진다면 우리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면역력이 무너지듯이 또 여러 감정이 무너지듯이 삶의 많은 리듬이 무너지지,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질서가 잡히지 않을 때 우리가 관계가 무너지고 불안해지고 삶이 좀 어려운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영적 질서를 잡고 또 육적인 질서를 잡고 또 감정적인 질서를 잡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석은 예수님이 영적인 질서를, 또 특별히 구원의 질서를 완전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생기면 좋은 것이 질서가 없는 곳에 질서가 생기는 것이 더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고요. 또 무질서의 것을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연결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질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를 잡아주는 기록의 연속입니다. 질서가 생기면 좋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위생적으로 살게 됐고요. 전염병이 생기는 그 많은 중동의 수없이 많은 열대 그 중동에서 있는 백성 중에 수없이 살았다 죽었다는 백성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은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도 그 시대에 많은 전염병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병에도 잘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거룩하게 그 백성을 보호했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기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또 하나님이 질서가 있으니 우리도 질서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감정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레위기의 14장의 1절에서 9절을 한번 볼 텐데요. 요즘 병이 되게 많은 바이러스가 많은 우리 상황에서 되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놀라운 기록을 지혜를 준비해놨다고 생각이 들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레위기 14장 1절 9절을 제가 읽을 텐데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면 제사장은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환자의 악성 피부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환자를 정하게 하는데 쓸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와 100평면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2마리 새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 그릇에 담게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와 그리고 그 살아있는 나머지 새를 가려다가 생수가 섞인 죽은 새의 피에 찍어서 그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하게 된 그 사람에게 7번 뿌린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목욕을 하면 정하게 된다. 그리고 진으로 돌아온 뒤에 그는 1회 동안 장막 바깥에서 살아야 한다. 1회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모두 털을 밀어야 한다. 머리카락과 수염과 눈썹까지 털을 다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면 그는 정하게 된다. 아멘. 여기 레위기 14절의 말씀은 율법으로 우리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낫게 하는 율법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레위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되게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하게 하는 특별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제사장이 했던 그 많은 이 준비한 것들과 하나씩 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감염내과에서 또 감염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특별히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와서 여러 가지를 행동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왜 이렇게 하는지 정확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현대 사람들이 또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많이 또 우리 감염에 관련된 연구를 한 사람이 많이 한 것은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현재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잘 지켜주었다라고 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주일 동안 격리하는 거예요. 다 털도 밀게 하고 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정한 의식을 치르고 나서도 8절에 보면 그 선언을 받은 사람이 1회 동안 7일 동안 진 바깥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게 격리시켜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격리인 것 같아요. 어떤 확진자가 생기면 무조건 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갔던 동선을 파악해서 격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를 개발하기 전에는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격리라는 것을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레위기라는 율법을 전해줄 때 어떤 병에는 어떻게 대처해라. 사체를 만지면 가까이 오지 말고 사체를 만진 사람은 며칠 동안 머물러서 있으라고. 그리고 건물이 지저분해지면 여기 나온 우슬초 갖고 건물을 닦으라 그랬어요. 우슬초가 뭐냐면 알코올 성분이 있는 세균 항균 기능이 있는 그 시대의 거의 유일한 그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감염에 대해서 깨끗한 것에 대해서 잘 질서 있게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때론 율법이 우리에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율법은 그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레위기의 규정이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은 전염병에 몰살되었지도 몰랐을 거라고 많은 역사들과 의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을 얼만큼 묵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편의 저자들 또 다윗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슬초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박는 사람은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할 거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에게 질서를 잡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강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을 보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자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뭔가 질서를 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번 그 질서를 정해야 될 게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우리가 무질서하게 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우리 삶에 좀 지저분한 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게 작게는 방 청소부터 크게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청소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뭔가 무질서한 것이 있다면, 무질서한 삶의 리듬이 있다면, 습관이 있다면 질서 있는 리듬으로 바꾸고,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격리, 여기 나온 것처럼 악성 피부 환자가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야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격리는 뭐냐면 이 세상과 잠깐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과 좀 잠깐 떨어져서 우리 말씀을 받고 우리를 바라보고 또 큐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심지어 이 예배 시간만큼은, 찬양하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이 세상과 잠깐 떨어져서 세상에 많은 바이러스나 또는 신천지나 주위 사람의 확진자에 대한 동선이나 여러 매일같이 나오는 문자를 보면서, 재난 문자를 보면서 우리가 분산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며 더러운 것을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강서교회 지자들은 정말 기도로 우리가 끊임없이 낙심하지도 말고 불안하지도 말고 특별히 걱정이 되거나 두려울 때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처해 있다면 기도를 많이 부탁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들어주실 거고, 또 우리 강서교회가 함께 기도했던 것에 하나님이 늘 신실하게 응답해 준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해정자매를 기도할 때, 강서교회 제자들이 기도할 때 해정자매가 참 많이 건강해지고 더 전이 되지 않은 것을 또 보게 되었고, 오늘 3차 항암이 끝나면 항암술이 끝나는데 그럼 해정자매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이 학기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건강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질서를 잡아주시는지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질서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영향을 받고 우리 또한 거룩하게 우리를 구분해내면서 이 세상에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분해서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는 정결한 시간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 시간이 우리가 시간을 내서 세상의 많은 생각들과 매체들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조금 우리를 떨어뜨려서 말씀도 보게 하고 또 우리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대하고 저희 또한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